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고난주간에는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경학자들은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을 구약 속에 있는 신약이다 이렇게 별칭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53장은 하나님이 종의 형체를 입고 아주 비천한 죄인의 모습으로 와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단어는 그가 하셨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2절부터 계속 나옵니다. 2절 그는 주 앞에 자라난 연한 순 같고, 3절 그는 멸시를 받았고, 4절 그는 실로 우리 질고를 치고, 또 그는 징벌을 받았고 하나님께 맞으며, 5절 그가 찔리고 또 그가 상하고, 6절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지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4절부터 오늘 본문을 묵상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였거니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보다 하나님께 맞음에 고난을 당하였노라. 그래서 고난주간에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말씀은 그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묵상해야 돼요. 정말 과연 내가 그분을 높였는가, 아니면 그분을 멸시했는가, 그분에 대해서 나의 태도를 반성해 봐야 돼요. 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들처럼 귀히 여기지 않았고, 오히려 그가 채찍에 맞고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 맞을 짓을 했으니까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런 엉터리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만나야 될 분은 그분을 만나야 돼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믿어야 되고 그분을 높여야 되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그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계속 어떤 상관관계예요? 그분과 우리. 그러니까 여기에서 특별히 깨달아야 될 말씀은 나와 이 그분과 관계가 확실하게 설정이 돼야 돼요. 그래야 교회 다닌 보람이 있고 여러분에게 구원이 있을 줄 믿습니다. 메시아와 나의 관계가 확고하게 관계 설정이 됐다고 표현되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하면 고난을 통해서 시험하는 거예요. 고난 받을 때에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 고난을 달게 받는 거예요. 주님처럼 참고 인내하면서 그 고난을 길을 갈 때 여러분 앞에 부활도 영광도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 분명 깨달아요. 그분이 받으신 이 고난은 누구 때문인가? 여기 보니까 그분은 우리의 죄 때문에 5절에 우리 허물 때문이라. 여기서 말하는 허물은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법을 우리가 위반했다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법은 공의의 속성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 공의를 주장하다 보면은 책망하고 심판하고 이 죄를 이제 드러내는데 그 죄의 속성은 뭐냐면은 자꾸 사망으로 끌고 가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선 사망. 죄를 지었으면 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죄로부터 자유로워지죠. 그런데 이 죄의 싹이 인간으로서는 치를 수 없는 엄청난 값을 요구하는 거예요. 목숨 내놔라. 육신의 목숨을 내놓으라는 말이 아니고 그 영혼을 끌고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야만 죄값이 청산된다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정한 법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 하나님이 정한 법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도 하나님이 정한 것이 히브리서 9장 27절에 결과적으로 육신도 죽지만은 영혼도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죄가 요구하는 것은 영원한 사망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 지옥으로 끌려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의 비참함을 자꾸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왜? 율법의 기능이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러니까 여기 다 하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포함 안 된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접근할 때는 여기 다 여기 서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완전히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다 여기 여호와는 1절에 나오는 여호와죠.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대속 죄물로 보낸 메시아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담당시켰어요 지금? 우리 무리의 죄악을. 따라합시다. 나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래서 정가에 올리라고 해요. 굴려버렸다는 거예요. 누구에 굴려버렸어요? 나의 죄를 예수님께 굴려버렸다. 누가? 하나님이.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 고난주간에는 하나님이 나의 죄를 이렇게 청산하셨구나. 감사하구나. 얼마나 나를 귀히 여기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으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나의 죄를 그 메시아에게 굴려버렸을까. 너무너무 감사. 이거 보통 감사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돌아가면은 그 죄는 나보고 계속 지옥 가야 된다고 욕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법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법이 정해져 있는데, 그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지켰느냐, 어떻게 이루었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대신 지켜라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하신 거예요. 아멘. 율법의 요구, 하나님의 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룬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는 표현이 그런 뜻입니다. 다 갚았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우리에게 물을까 안 물을까? 다시 묻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완전히 단번에, 히브리서에 보면 완전히 단번에 해결했기 때문에 다시 양을 잡아서 속죄의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그랬거든요. 이제 우리가 불식간에 알고도 모르고도 또 이렇게 지은 죄는 계속 성령 안에서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 원천적으로 우리가 지옥 갈 만한 그런 죄악은 예수님께 굴려버렸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속죄의 제물을 요구하셨어요. 그럼 왜 양을 잡아서 속죄의 제물을 대신했을까? 사람이 자기 앞가람을 못하는 거예요. 죄는 자기가 지어놓고 자기가 그 청산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하물며 남의 죄까지도 청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잡아서 그 양에게 전가를 하는 거예요. 양에게 제사장이 머리에도 손을 올리고 아무개가 죄를 지었는데, 죄는 그 사람이 지었지만은 이 양에게 전가합니다. 이 양을 제물로 드리면서 속죄의 제물 삼았어요. 양을 2마리를 끌고 가야 돼. 한 마리는 속죄의 제단에 제물로 드리고 피는 지성소에 뿌리고, 그래서 속죄 받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산채로 아사새를 삼아가지고 기도해요. 이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이 사람이 그 죄를 여기에 담당시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아사새를 끌고 한 광야로 와서 쫓아버려요. 다시는 못 돌아오게. 그래서 이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나가는 그 어린 양이 됩니다.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로 나가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나의 죄를 여러분들이 돌아봐야 돼. 정말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정말 내가 예수 안 믿었다고 하면 내가 그 죄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고 죄책감을 느끼면서 살 수밖에 없는 천박한 인간인데, 참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으면 그 엄청난 죄를 다시 묻지 않고, 그 허물을 다시 캐묻지 않고 이렇게 딱 덮어버리고 메시아에게 부담시켰을까 하면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감사해요 안 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과 감사 깨달아야 됩니다. 그때 거기서부터 사랑과 감사와 그 다음에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주셨는데 나 또한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드려야지. 뭔가 수고해야지. 봉사해야지. 하나님 앞에 큰
그 앞에서 나의 관계를 확고하게 설정하고 그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까지 십자가에 주셨는데 내가 그분의 속죄의 원리에 의해서 내가 죄 사함받지 못했다면 지옥에서 오늘도 오라고 자꾸 끌고 가려고 마귀 떼거리가 붙어 다닐 것인데 그 죄에서 자유케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정말 완전히 그분만을 위해서 살아도 다 갚을 길이 없는데 그 은혜를 내가 오늘 좀 헌신했다고 해서 막 생색을 내면 그 바람 있는 사람이 아니지. 물론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지. 헌신하고 봉사한 사람이 그냥 봉사하는 게 아니고 대단한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나 정말 엄청나게 큰일 하신 분들 많아요. 이 은혜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 은혜를 다 갚을 길이 없어서 정말 모든 걸 거기에다가 쏟아 부어가면서 선교 사역에 선교 사업에 헌신하신 분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은데 나이가 뭐 조금 했다고 이렇게 칭찬 안 해주나. 그러면 그 참 믿음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그분 만나세요. 그분은 나를 위해서 너의 허물 때문에 내가 너의 죄악을 짊어지고 이렇게 십자가에 올라가서 이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죽기까지 이렇게 너의 죄값을 치렀는데 너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겠니? 아멘.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수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때 세상 죄를 지시고 거쳐 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3절 읽겠습니다.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그렇죠.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이 보배로운 피를 십자가에서 철철 흘릴 때 그걸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견디기 어려운 지금 고통을 받는 거예요. 5절에 찔리고 채찍에 맞아였고 못에 찔리고 가시 면류관 찔리고 채찍에 맞고 허리에 창에 찔리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단순한 상처가 난 게 아니에요. 지금 아주 격렬한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는 몸부림 몸소리를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죽임을 당하시는 거예요. 오전 9시에 달려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죽임을 당하시는 거예요.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내릴 때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찔리는 못자국마다 피가 막 철철 흘러내리고 매로 맞고 신문을 당하고 끌려가신 과정도 그렇지만은 온갖 수모와 멸시와 천대를 다 한 몸에 짊어지고 그 십자가에 올라가서 고통을 당하였어요. 7절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어요. 이미지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이사야는 이렇게 이미지화했어요. 어떤 모습입니까? 지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새끼 같았단 말. 털 깎는 자 앞에 꼼짝 못하고 붙잡혀 있는 그 양 한 마리 같았다. 그런데 그 괴로울 때도 고통스러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오늘 또 세 번째 비밀이 있어요. 도살장에서 도살당하는 그 어린 양새끼처럼 그렇게 죽임을 당하시면서도 입을 열지 않았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저기 찾아봤어요. 왜 입을 열지 않았을까?
한 말씀이라도 하시죠. 왜 입을 열지 않았을까? 아, 괴롭다, 아프다, 나의 자존심 다 무너졌다, 이렇게 망신을 당할 수가 있느냐? 내가 누군데? 천지를 창조하신 그리스도가 아니냐? 한별할 수 있잖아요. 응? 그리고 거기서 정말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그냥 한순식간에 제압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았다 할 수 있지만 무능해서가 아니라 사용하지 않았다. 왜요? 그렇게 하면 나를 구원하지 못해요. 상거하고 막 심판하고자 복수하고자 설쳤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 죄는 누가 대속받습니까? 구원할 수가 없잖아요. 주님 오신 사명이 바로 그 사명이기 때문에 끝까지 아버지 그 뜻에 복종해서 입을 열지 않는 거예요. 아마 저는 막 혀를 깨물었을 것 같아요. 입을 악물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수술을 여러 번 받으면서 정말 고통스러울 때는 그 의사가 간호사가 와서 꺼지를 뚫뚫 말하고 입에다 물려주고 소독도 하고 막 그 고통을 참게 해요. 잘못하면 자기도 모르게 혀를 깨물어 보는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답답해서 물고 계셔야 된다고. 저는 그 고통 몇 번 당했어도 죽기까지는 안 갔죠. 주님 당하신 고통에 비하면 천분의 일, 만분의 일도 안 되는 고통을 저는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너를 위해서 내가 입을 열지 않고 이 고통을 이렇게 참았다 하는 이 말씀을 또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한 가치 있다는 거죠. 그만한 고통을 받고 이 멸시천대를 받으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할 그만한 가치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가치가 그만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가치 있게 대우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곧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을 가치가 있단 말이죠. 영혼을 구원을 하면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영혼이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존귀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끝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고난은 잠깐이고 그 고난 뒤에는 영광이 온다. 그러니까 이 고난을 싫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영광 얻을 생각하지 마, 축복받을 생각하지 말아야 돼. 왜? 이 고난은 잠깐이고 받을 영광은 엄청난 영광이 찾아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아주 깊이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죄를 담당하는 순간에 우리는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죄로부터 해방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는 죄를 멀리해야 돼요. 죄에서 자유롭게 됐으면 다시 그 죄에 끌려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들이 결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뭐 억지로 여러분 끌고 가는 사람 누가 있어요? 죄 지으라고. 자기가 결정하고 그 잘못된 길로 가는 거고 잘못된 결정을 하는 거지 누가 억지로 그렇게 끌고 가는 사람 없어요. 억지로 끌고 가는데 끌려가면 어리석은 사람이지. 그렇잖아요.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면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선한 결정을 내리도록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이 죄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의 자유의지를 간섭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감동이고 감화라고 그래요. 성령의 감동이 있으시기 축원합니다. 그 감동하실 때 여러분들은 아멘 하고 순종하고 그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여러분이 이렇게 결정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 구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 아름다운 인생,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마감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를 짚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분 앞에 나는 어떤 태도, 어떤 자세로 지금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그가 나의 죄악을 담당하셨다. 그것이 십자가의 이미지예요. 십자가에서 그 고난 받으시고 그 골고다 언덕에서 처참한 장면이 펼쳐지는 그 히스토리가 바로
오늘 나의 이야기가 돼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런 말면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녀로 승리 생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